어느 날 할아버지가 어린 손녀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손녀에게 선물을 하나 줍니다. 그 선물은 종이컵에 흙을 담아서 준 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에게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얘야, 매일같이 이 컵에다가 물을 줄 수 있니? 이 손녀가 대답합니다. 예, 할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손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 이야기에 따라 그 종이컵에, 흙이 있는 종이컵에다가 매일같이 물을 줍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그 컵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녀가 짜증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할아버지가 왜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이 흙에다 물을 주라고 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가 깜짝 놀랍니다. 그 흙에서 연두색 자그마한 싹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소녀는 너무나 기뻐서,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할아버지에게 전하려고 할아버지에게 가서 다음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물을 주라 하셨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이 물 맞지요?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성실함이란다. 이 소녀는 아주 할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동방박사를 통한 교훈입니다. 동방박사,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멀리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천문학을 연구했던 박사들,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상당히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구약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상한 별을 보며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별인 것을 그들이 확신하며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오는 말씀, 오늘 말씀의 모습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첫 번째,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오늘 마태복음 다음같이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 그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동방, 그 당시에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수천 킬로미터 되는 긴 거리, 그리고 몇 달에 걸쳐서 불편한 교통수단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스라엘까지 그들이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동방박사, 그들은 지위적으로도 상당한 높은 지위에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의 모든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구원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보고 싶고 또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긴 여정의 여행 탐험을 시작하는 것을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거쳐 온다라는 거 여러 가지 위험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한낮의 더위와 싸워야 합니다. 밤에는 혹독하게 춥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여러 가지 강도의 위협이 있습니다. 날씨의 위협, 강도의 위협, 때로는 심한 모래바람이 불면 이 모래로 인해서 모든 신체들 가운데 먼지가 쌓이게 되고, 그래서 치명적인 질병을 얻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지만 동방박사들이 주목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메시아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별빛을 보며 따라가는 동방박사의 모습.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진리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정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성실하게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선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비껴나가지 않도록, 성경은 바로 우리 시선이 비껴나갈 때 그것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죄라는 헬라어는 한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다. 우리 시선이 구원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빗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욕심 가운데 죄악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여러 가지 그 빛을 따라가며 힘든 여정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와도, 날씨가 더워도, 밤에 추워도, 혹은 강도의 위험과 두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 빛을 바라보며, 별빛을 따라보며 성실하게 그 빛을 향하여 걸어간 동방박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을 향한 성실한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서 고정해서 우리의 시선을 비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서 띄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다이아몬드 테스트, 쉽게 다이아몬드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하는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진짜 가짜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손을 이렇게 칼로 한번 그어보셔야 하나요? 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김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다이아몬드 입김을 이렇게 불면요, 입김이 잘 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서릴 수도 있는데 금방 입김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근데 가짜 다이아몬드는요, 입김을 하면 이게 입김이 잘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오늘 집에 가서 실험하지 마십시오. 괜히 부부싸움 하십니다. 하지 마세요. 좋은 거 알려드린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쉬운 거 있어요. 입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후 불러요. 시련의 바람이 한번 후 불어가는데 남아있는 분은 진짜입니다.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꾸준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교회에 나오며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오는 자들 진짜예요. 진짜 그분들이. 쭉정이들은 어떻게 되죠? 후 불면요 싹 날아갑니다. 도망갑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 내가 왜 교회를 왜 다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힘들면서까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한 번에 시련이 바람이 불면 쭉정이들은 쉽게 날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 가짜이나 보죠. 저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신 건 진짜입니다. 나오셨기 때문에 진짜예요. 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 잠깐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엎드리잖아요. 단지 믿음이 좀 연약한 것뿐이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속에 그것이 깊이 자리 잡은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욥을 들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의 종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심지어 그의 자녀들도 하루 사이에 다 죽습니다. 그의 아내는 원망합니다. 그리고 욥을 향하여서 비난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재산들이 이렇게 손해보며 고난 가운데 임하는가?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욥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고난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인 가운데 요즘 상당히 위기 가운데 하나가 많은 신앙인들이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편리함이라는 것은요 불성실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의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피곤하고 바쁘고 오늘 하루 쉬어야지, 급한 일이 있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한 주 건너뛰어야지. 여러분 이것은 이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내 스케줄이 기준이고
내 삶의 여러 부분들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기준을 꺾는 겁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 어디 기준을 두고 나오시나요? 내 스케줄에 기준을 두고 나오면 예배 시간 소홀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루에 주일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우리가 예배하기를 힘씁니다. 모든 스케줄을 이 시간에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의 스케줄을 맞추셔야 돼요. 그걸로 해서 여러분 스케줄 조절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의 신앙의 삶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협박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분 나쁘면 안 나오신다고 배우자한테 끊임없이 협박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침에 좀 기분 나쁘면 무기입니다. 이분의 무기들. 나 안 나가. 그럼 또 왜 옆에서 또 비유 맞춰주시냐고. 그래도 비유 맞추시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 달래서라도.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나가고 기분 좋으면 나가고 옆에서 잘해주면 나가고 못해주면 안 나가고.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에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내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기분이 좋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기분이 다운되면은 슬럼프로 훅 빠져들어가고 신앙생활 오래 한다라는 건요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내 기준이 아니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가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곳에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성실한 거죠. 성실한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추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기쁨입니다. 별빛을 따라가는 길 그들은 성실한 발걸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그 길은 때로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린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바벨론에서 그 별을 보면서 어렵게 과정을 통해서 근처까지 옵니다. 그 별이 멈췄어요. 어느 한 집 아기가 있는 곳에 그 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멈춘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다음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매우 거기다 플러스 크게 플러스 기뻐하고 기쁨이 넘쳐서 또 기뻐하더라.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당시 그 나라 가운데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사람들입니다. 지식적으로도 풍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이러한 최상의 기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대감. 야,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날 수 있구나. 진리이신 그분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진리이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기쁨을 맛보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쓰고 있는 원어 매우 크게라는 단어는요 스포드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스포드라. 이 단어는요 차고 넘칠 때 충만하고 흘러 넘치는 상태.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이 동방박사 마음속에 좀 절제하고 싶어요. 박사하잖아요. 그래도 조금 품위를 지키고 싶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철철철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세상에도 맛볼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그 여러 가지 재물을 가졌지만 지위를 누렸지만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곳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며 기다리면서 이 기쁨이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또 쓴 이 표현이 쓰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8절이에요.
그 장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만날 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여인들의 마음의 상태, 억제하고 절제하고 싶지만 그것이 안 돼요. 차고 흘러 충만하게 넘치는 상태, 기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이 편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그런 편을 씁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요. 그런데 세리이면서도 부자, 그 당시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안정적 직장 가운데 넉넉한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자기들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어떡하죠? 그 마음에 공허감이 있어요. 그 마음에 우울함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공허함과 허전함을 갖고 그 당시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죠.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직접 그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 예수님께 찾아가죠. 삭개오가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합니다. 언제이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 삭개오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속, 우울한 마음속, 뭔가 채우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갑자기 기쁨이 솟아오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만남 찾으려고 하는데 없어요.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요한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속박당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 때, 그리고 진리를 만날 때입니다. 요한복음 다음과 같이 진리를 표현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은 바로 기쁨의 삶이요 자유함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이 땅 가운데 진리이신,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우리가 그분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은 밤 어떤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로등 밑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호기심 발동해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혹시 뭘 찾고 계시나요? 예, 제가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열쇠가 없으면 제가 집에 못 들어가요. 늦은 밤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젊은이 함께 더불어서 열심히 도우면서 열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열쇠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도움을 주던 사람이 다시 잃어버린 사람이 묻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 근처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찾게 잘 생각해 보고 열쇠를 잊어버린 그 근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손을 저 옆으로 가르칩니다. 어두컴컴한 데를 가르칩니다. 저기서 잊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의아하게 물어봅니다. 아니, 열쇠를 저기서 잊어버렸는데 왜 여기서 찾아요? 저쪽에서 찾아야지. 열쇠를 잊어버린 사람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곳이 환해서 찾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환한 곳, 화려한 곳,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킬 만한 화려한 곳에 가요. 그곳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곳 가운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빛, 그것은 우리 인생의 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예수님 성탄절 때 부른 찬양 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왕이 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치 이 세계가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바로 그 밤. 여러분 거기서 쓰고 있는 고요하다라는 단어, 독일어는 슈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슈틸이라는 단어는 멈춰서다, 정적이죠. 가다가 모든 사람이 동작 그만 했어요. 조용한 거죠. 정적입니다. 정적. 바로 그러한 고요한 시간. 근데 여러분 이 슈틸이라는 단어가 독일의 다음 슈틸렌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슈틸렌. 그럼 이 단어는 언제 쓰느냐? 젖먹일 때 써요. 젖먹일 때. 애들 젖딱 물릴 때. 어떻죠?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며 배고프다고 막 울부짖고 짜증 부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애기 젖딱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해지죠. 평화로운 가운데 싹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요하게 임했다. 그 의미, 우리 세상에 불안함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가? 베드로전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이 될 때 세상에 여러 가지 불안이, 염려와 근심이 그 가운데 우리를 덮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모든 폭풍들이 고요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은혜를 누릴 때 그렇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세상의 거대한 폭풍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평안이에요. 절대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이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폭풍,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방박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헌신입니다. 헌신. 동방박사들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분을 만날 때 그냥 가지 않아요. 그들이 귀한 것을 가져갑니다. 그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정성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나간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가 준비한 예물, 그 당시에 귀중한 것들입니다. 황금, 지금도 귀중하죠. 유향, 그 당시에 값진 향입니다. 몰약, 장례를 치를 때 쓰는 약품이에요. 아주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동방박사의 모습. 그럼 세상의 가치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주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과 동행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입술로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헌신입니다. 신, 우리의 몸과 마음 같이 가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그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거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 구약에 보면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양한 종류의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주 제사, 번제입니다. 번제. 한번 그림 볼까요? 그 모형으로 해놓은 건데요. 번제,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번제단, 네모난 정사각형, 거기에 고기들을 올려놓죠. 번제단. 이곳에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서 제물을 가져와요. 대표적으로 5개입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산비둘기 5가지죠. 근데 여러분 이 5가지가 그 사람이 형편에 따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좀 넉넉하신 분은 소, 양, 염소 잡고,
좀 힘드신 분들은 비둘기, 산비둘기 잡고. 근데 여러분 그 5가지 제물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가축입니다. 가축. 흠없는 가축. 가축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성을 들여서 기른 거예요. 기른 거. 길 지나가다가 산비둘기 하나 잡아가지고 아이고 제사 드리러 가야겠다. 이런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에 철저하게 자기 집에서 자기의 수고가 들어가 있는 제물이어야 돼요. 가축이어야 돼요. 그것이 그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는 제물은 아예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 흠이 없는 거예요. 대충 그 중에 적당한 거 꽂혀서 얘가 비실비실하니까 이거 빨리 처분해야지. 이런 제사 드리면 큰일 났습니다. 제사장이 다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의 오늘의 이 번제의 모습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우리가 제사 예배 드리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요? 남은 시간 가지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죠. 남은 거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릴 거 띄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해보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인류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신 진리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들의 소중한 것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우리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정의하시죠. 우리 크리스찬, 오늘 권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여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해 주십니다. 빛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횃불이 되거라, 촛불이 되거라 이런 표현 안 쓰셨어요. 빛이 되라. 빛이 되라라고 표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횃불로 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초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그마한 촛불로 쓰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심지에 조그마한 불빛이 날까 안 날까 정도의 작은 불씨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횃불이나 양초나 조그마한 심지에 붙은 불이나 자연적인 빛을 발하는 데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를 태워야 돼요. 빛이 된다는 것은요 철저한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 빛을 낸다? 말로만 빛이라?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라,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 없이 희생 없이 내가 빛이야? 빛 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헌신입니다. 나의 희생입니다. 나를 태우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 입술로만 말로만 우리가 그러한 삶 되지 않게 주옵소서. 희생할 곳에 내가 희생하게 하시고 태워야 할 곳에 나 자신을 태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주옵소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가 그곳에 타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그마한 심지이지만 혹은 촛불이지만 때로는 횃불이 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